예, 할렐루야. 오늘 6월 17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가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성막의 의미를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예배의 본질과 의미, 또 예배에 대한 태도를 성막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재와 동행을 구체화시킨 것이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허락해 주시면서 바로 출애굽기 25장이죠. 성막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죠. 그러면서 성전이 타락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으로 오셔서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지내오시다가 결국에는 하늘로 부활해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님, 너에게 더 좋은 보혜사,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성령님이 이 땅에 오게 되었죠. 결국 성막, 성전, 예수님, 성령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를 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환경에서 원래의 시작인 성막을 묵상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의 깊은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며 새롭게 예배를 갱신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외향적인 성막의 모습들 덮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뼈대와 같은 널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성막 뜰 안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성물에 대해서 살펴볼 순서가 되는데요. 성막들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오늘 번제단과 여러 가지 기타 성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여러분 여기 규빗이라는 것은 팔꿈치에서 어른의 보통 장지 끝, 그래서 45.6cm 정도 되는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5규빗 하니까 대강 한 2m 50 조금 안 되고요. 또 양쪽, 그러니까 이것이 정사각형입니다. 5규빗, 한 2m 50cm 정도 되는 이러한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죠. 그래서 제단의 녹수로 쌓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막에 들어서면 왜 가장 먼저 번제단을 만나게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이 번제단에서 죄가 다 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에 제물을 태워서 죄사함을 받았듯이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죄 문제를 꼭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무엇보다도 참회의 기도를 드리죠.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교제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번제단의 이 용도를 보면요, 여러분 이 번제단에는요 네 뿔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 네 뿔의 용도는 두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7절에 가보면요, 이 뿔은 제물을 단에 붙들어 놓을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시편 29편 12절이죠. 희생제물의 피를 바르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이 번제단의 뿔에 희생제물을 붙들어 매고 또 그 피를 바르는 것, 이래야 그 죽음을 면하는 거죠. 죄가 사함받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말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신 정말 이러한 모습,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깨끗게 되는 모습,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번제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요,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고 그 결과에 대한,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예배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 희생 제사를 드린다면 지금 이 바쳐진 동물은 그냥 잡아온 동물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가족과 같이 지냈던 그러한 동물이죠. 그 동물 가운데 가장 정결하고 좋은 것을 골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각을 뜨고 이 껍질을 벗기고 번제단 위에 태워지는 이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예배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정말 내가 죽는 것 같은
이러한 고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재물이 죽는 의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 심각한 죄에 대한 이러한 실상을 깨달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죠. 모든 것이 다 태워지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 모든 죄성이 다 없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소제는 다 빠지는 거죠. 완전히 내 자신의 자아가 죄된 것이 다 빠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장을 보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 죽이고 또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각 사람이, 각 성도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애매한 이런 동물이 대신 죽는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것. 제사장은 그러한 피를 제단 밑에 뿌리고 뿔에 바르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번제단의 제사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 여러분 이것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전히 이루기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는 이 구원을 끝까지 잘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 불태워지는 제단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산제물로, 특별히 이런 모든 죄는 어떻게 태워줄 수 있을까요? 성령의 불로 여러분 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내 각오와 결단으로 도저히 태워지거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그 인침, 성령의 불로서만 소멸되는 것이지, 이 죄는 아무리 우리가 작심을 하고도요, 이 죄는 끊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박에 빠진 분들, 정말 우리 한국의 화토장이라 그러죠. 이것을 안 하겠다고 손마디를 잘랐지만 그 손마디에 남아있는 작은 손가락에 화토를 끼고 또 이렇게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만큼 죄는요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번제단은요 정사각형이라 그랬죠. 5규빗 5규빗. 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을까? 이유는 제사역, 예수님의 그 죄사함이 동서남북 세계 만방의 모든 곳에 적용이 되면서 각 개별적으로도요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거나 길거나 짧은 게 아니라, 이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동일하게 보시고 또 동일하게 다 태워주신다,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번제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속품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죄를 담는 통. 여러분, 분명히 번제, 이 죄가 깨끗이 사해지는데 반드시 남는 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정말 이러한 죄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지면서 남은 찢기들, 여러분 이것을 담는 통이 필요합니다. 또 이것을 옮길 부삽, 대야, 또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을 또 옮기는 역할을 해야 되죠. 이 의미는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러한 찢기들, 이런 죄를 치울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소지하고 닦을 수 있는 이러한 정말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이 죄를 다 털어내는 역할, 이러한 역할, 또 성령의 불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옮기는 역할, 여러분 이러한 수고와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요, 성막들을 외부와 구분짓는 울타리, 그 울타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여러분, 분명히 성막 안과 성막 밖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포장으로 이렇게 치게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이 길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너비가 100규빗 그랬어요. 100규빗이면 45.6m 정도 되죠. 또 11절에도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 포장.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이러한 길이로 만들고요. 12절에 보면 서쪽에 너비 50규빗, 50규빗이죠. 한 22.8m.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의 크기를 여러분 생각하실 때 50m가 좀 안 되고 한쪽은 한 23m가 좀 안 되는 넓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 안과 밖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세마포가 있어가지고 특별히 이 휘장 높이가 18절에 보면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이러니까 한 2m 50 조금 안 되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요 성막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높은 그러한 이 휘장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이 의미는 철저하게 세상과 이 성막 안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의미는 뭔가 이렇게 세상과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이원화돼서 이거는 뭐 전혀 섞일 수 없는 다른 길이냐, 그건 아니고요. 거룩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으로 정말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모든 삶의 이런 행복들이 우리 믿는 자의 안에서의 모습이 분명히 구별되고 다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울타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휘장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면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문의 포장이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 이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 의미는 지금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이런 모양의 한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 미리 배웠던 여러분 이 덮개 가운데 제일 안쪽은 화려하게 수놓은 그러한 모습인데 바로 요거와 동일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이러한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청색은 생명을 나타나고 생동감, 또 자색은 왕의 고귀함, 홍색은 피, 또 뭐 흰색, 베로꼰실은 이러한 것은 정결함,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쪽의 덮개 모습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의 옷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구원의 문과 이러한 그 덮개 안쪽에 있는 거와 제사장의 옷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의미는 뭐냐면요, 구원의 문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니라. 유일한 구원의 문.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유일한 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나 있는 이 구원의 문을 통해서만 성막 안 뜰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쪽은 이방인을 뜻한다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항상 구원의 문은
이방인, 최종적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의미, 그래서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하는 걸 보면서 또 구원의 문의 그러한 크기를 보니까요, 우리 16절 말씀에 돌아가 보면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라. 여러분, 20규빗, 20규빗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 뜰의 한쪽은 여러분 100규빗이고 50규빗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50규빗 가운데 문이 20규빗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0규빗이면 10m가 조금 안 되는 이러한 넓이의 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벽이 한 22.8m가 되는데 한 10m 되는 문을 만들었다. 굉장히 큰 문입니다. 이 의미는 그만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제한 없이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죠?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구원의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서 또 세상의 완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이렇게 구원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절 말씀을 보시면 성소의 등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여러분 보니까 성소 안에 등대의 불을 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늘 성소를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대의 불을 어떻게 켜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져오게 하라. 여러분, 순수한 기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사람의 성령이 모아져서 여러분 이렇게 성소를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빚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나무로 짠 기름이 그냥 기름이 아니라 순수한 기름이라 그러죠. 순수한 기름은 어떤 기름이에요? 최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한 것이 아니라 그 가장 소중하고 값진 그러한 순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소의 등을 삼아서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인 21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여러분, 한 가지, 모든 성막의 구조는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이 의미는 증거궤,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가 모든 이 성막의 중심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주의 종이죠.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주의 종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등불을 항상 켜게 하는 것, 이것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기름으로 계속 부어져야만 성소 안에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죠. 이 의미는 정말 주의 종들이 해야 할 것은요,
각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의 권면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역이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이 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는 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이 파수꾼,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싸움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이러한 것을 알리는 역할. 여러분, 이것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게 되면 결국 파수꾼이 책임져야 하는, 어떻게 보면 주의 종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잘못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바른 지도,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성경 한번 보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바로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의미는요, 결국 각 성도님들, 교인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것이 나의 어떠한 영혼의 정말 이런 잘잘못인 것처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모두에게 유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주의 종이 정말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정말 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들을 잘 새기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밖에는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정말 예수님 한 분을 붙들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은 영혼들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는 영혼들, 여러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 여러분 중보기도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구원을 한 것이 아니라 두 천사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이와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두 천사,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셔서 그 주변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하게 하는, 구원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